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정하라. 내가 내게 행할 길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두드러게 나타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범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이 생긴 사람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일 때문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한 젊은 30대의 마르고 왜소한 평범하게 생긴 직장이었던 한 남자가 일본도를 가지고 담배를 피러 나온 이웃을 밤 11시에 칼로 무차별 난도질을 해서 살해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한 사람이고 주변 사람이는 그 말에 의하면 직장에서 이제 해고가 되기 전까지는 공부도 잘했다 하고 뭐 직장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증언을 했던 사람인데 뭐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선해 보이고 착해 보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살인사건, 폭행사건, 묻지마 폭행사건, 그리고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연애 범죄, 사귀었던 그 남자나 여자 이제 헤어지고 나서 그 집을 쫓아가서 살해를 하는, 폭행을 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범죄자 하면은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죠? 덩치가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얼굴 표정도 무섭고 온몸에 막 문신이 있고 언행이 굉장히 폭력적인 이런 사람들이야만 뭐 범죄자다, 이렇게 우리는 그런 일반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점점 범죄를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분들을 보면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흔히 얘기하는 정상적인 이미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이제 판단을 할 때 겉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을 봐야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아유, 저렇게 예쁘게 생기고 착하게 생긴 사람이 그런 어떻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그래서 한번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일본의 한 범죄자 그 포스터가, 지명수배자 포스터가 나왔는데 여자가 그 연예인 뺨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예쁜 여자는 범죄자일 리가 없다. 그러면 사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외모가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냐? 이런 이슈가 된 적이 있죠.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좀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못생긴 사람은 저 사람은 괜히 얼굴을 보고 외모를 보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할 것 같아. 그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죠. 좀 외모가 좀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왜 이런 분들은 그런 물론 본인들이 농담으로 승화시키는 거지만 괜히 길 가고 있다가 앞에 가던 여자한테 뭐 스토커로 뭐 신고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너무 외모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외모로 겉으로 보는 그런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 평가하는 것 때문에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는 거죠. 우리의 이런 잘못된 그런 너무 섣부른 판단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잘못 선택을 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요새 많은 이슈가 되는 자살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래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부모들도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줄 몰랐다.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다. 라고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가족까지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진실은요. 우리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내면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내면까지 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얼마든지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그 내면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회가 많이 발전해서 또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서 또 심지어는 뇌과학도 있지 않습니까? 발달해서 그 사람의 그런 행동 패턴이라든가 해왔던 그런 언행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이후에 판단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상태나 이런 상황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이 지난 뒤에 평가를 할 수 있어도 지금 당장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그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영혼, 우린 영이 있다라는 건 알지만 정확하게 영이 뭔지는 하나님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의 영을 들여다본다? 못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 어떠한 사람이든 심지어 나의 자녀가 됐든 나의 가족이 됐든 그 사람을 온전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혼자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만드셨고 둘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족을 이루고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게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람과 교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지 못하게 되면 인간으로서 성장을 못하죠. 그 유명한 늑대 소년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인간 사회에서 떨어졌을 때 사람과 교류를 하지 못했더니 사람과 같은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교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깨달은 그 사실처럼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 사람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온전한 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와 관계를 맺고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나의 멘토가 되고 누가 나의 스승이 되고 그거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도와야 될지, 또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지, 도움을 줘야 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인간관계는요, 자칫 잘못 우리가 맺게 되면 우리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을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못합니다. 우리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우리 인간은 사실 우리가 낳는 자녀들도 온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들 둘이 있지 않습니까? 쌍둥이. 저도 두 아이를 낳고 저도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지만 부모도 자식을 온전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저 작은 그 머릿속에, 저 가슴속에 어떠한 생각과 어떤 심리적 상태가 있고 또 영혼은 또 어떤 상태인지 대충은 부모로서 알 수 있겠지만 온전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 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어느 가정이든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그 가정에도 다들 한 가지씩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물며 나의 자식도 잘 온전히 못하는 내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온전히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나 자신도 나 스스로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타인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고 그 사람이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내가 그 사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또는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은 딱 고정되어 있는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건강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다가 내일은 또 갑자기 건강하지 못한 마음 상태를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또는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칼때같이 무슨 폭풍처럼 매일마다 변하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그 사람의 내면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히 알고 또 그거에 맞춰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필연적으로 맺어야 되는 그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남에게 유익하며 또 의미 있고 또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또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인간관계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 능력을 기준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나서는 꼭 후회를 합니다. 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한, 우리가 관계를 맺은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관계 중에 좋게 끝난 그 관계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세보세요. 아마 몇 안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내가 내린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겠죠. 라고 한다면 부부관계겠죠. 부부관계마저도 우리 주변을 보면 딱히 건강한 부부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특징 있잖아요. 그 부부들한테 물어보면은 아유 저 왼수 저거 정 때문에 살지.
사랑이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얘기하는 분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남편과 아내예요. 왜냐?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식과 자녀 관계보다도 더 뜨거워야 되는 게 부부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부들은 아니잖아요. 뭐 이혼하면 남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남이었는데 지금도 남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 어쩌면 그들이 선택한 그 부부관계라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선택까지도 잘못된 판단 기준으로 선택을 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저는 제 아내, 사랑하는 아내와 지금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거는 제 아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저는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한국 사람들은 꼭 이러더라고요. 너무 뭐 과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부부는 그래야 됩니다. 저는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두 번째 사실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간 관계를 맺을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능력으로 판단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 또 나에게 필요한 사람 또는 내가 필요한 사람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못하니까. 그게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외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으세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외모는 언제든지 꾸미고 나의 진실된 모습을 가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냐? 내면을 보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이 뭐가 필요하냐? 사람과 사람이 맺는 관계인데, 가장 틀린 생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과 인간이 맺는 그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 사울 왕이 왕권을 건강하게 세웠다고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다음 왕은 누가 선택해야 돼요? 사울 왕과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누가 선택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울과 같은 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선택하기로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사무엘에게 내가 지정하는 자를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인간의 왕이니 인간이 뽑아야 된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걱정하죠. 이 새로운 왕을 세우면 사울이 그걸 알고 날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사무엘은 왜 이런 걱정을 했냐면, 왕을 이제 새로 세우려면 여러 가지 형식 절차가 있잖아요.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또 기름을 또 이렇게 또 의식을 가지고 대관식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사울이 가만히 있겠냐? 사울은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하나님한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요 없다. 야, 가서 제사 드린다고 해. 그리고 기름 부어라. 하나님 말씀 뭐예요? 외적인 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하고 적합한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외계인적인 거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과
새로운 왕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관계를 맺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누가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뭐 정확한 건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아들들을 데려오라 얘기하는데 이제 이새가 어떻게 합니까? 이새도 이제 알잖아요. 이제 내 아들들 중에 이제 왕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쭉 보여줍니다. 그런데 몇 명을 보여주죠? 7명을 보여줍니다.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 있었어요. 막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 오늘 그 첫째 엘리압을 비롯해서 이제 나머지 7명 형들만 보여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새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 중 8명 아들들 중에 이 7명의 아들들만이 보기에 왕이 되기에 적합해 보였던 거예요. 자기의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외모를 보는 아버지로서는 그 아들들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다윗은 왜 안 보내줬냐? 아직 어리잖아요. 양치기나 하고, 그리고 외모가 어땠습니까? 이 성경에서는 예쁘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근데 그때 당시 예쁜 외모는 왕이 될 수 없는 외모예요. 왕이 되려면 사울처럼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저처럼 삐쩍 마르고 외모도 그냥 그 동안처럼 얄쌍하고 뭐 여자들에게는 인기가 있을 수 있겠죠. 모르겠어요. 그때도 뭐 다윗과 같은 외모가 여자한테 인기 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꽝이에요. 다윗의 그 외모는 왕이 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어린 거는 둘째 치더라도 왕으로는 아주 적합하지 못한 외모였어요. 그래서 아예 보여줄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아버지도 지금 뭘 두고 판단하고 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무엘 선지자 또한 첫째 아들을 보자마자 키도 크고 체격도 좋으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여기 있구나.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 머리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 뭐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심지어 사울 왕을 세웠던 사람이고 사울 왕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지도 알고 있는 사무엘이에요. 사울 왕이 외면은 번하지 않았죠? 뭐가 변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내면이 변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럼 사무엘도 지금쯤은 당연히 겉모습보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을 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외모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깨닫고 바로 자기가 했던 실수를 내려놓죠. 그리고 다음 보여주는 그 아들들은 외모만을 보지 않고 바로바로 이제 판단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야. 그리고 7 아들을 다 보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아들이 다냐? 아니요, 막내가 있는데요. 지금 양을 돌보고 있는데요. 다 데려와라. 막내가 올 때까지 우리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완전히 그냥 호리호리하고 그냥 기준에 못 맞추는 어린아이가 있지만 바로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이 자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다라고 기름을 붓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그래요. 사무엘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누군가를 판단할 때 자꾸만 내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새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초반에는 내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겉모습만 보지. 엘리압을 봤을 때 엘리압은 그래 하나님께 그 믿음이 신실한가요? 아니면 성품은 어떤가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야 보기에 딱 왕인데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할 때에 자꾸만 외모만, 겉으로만 판단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항상 외모를 보려고 하고 또 우리가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명한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유독 인간관계에 굉장히 취약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미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킹 알지 않습니까? 최근에 밝혀진 그 마틴 루터 킹의 그 여자 관계의 복잡함, 이것 때문에 많은 그 비판을 좀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죠. 굉장히 그 개혁을 일으키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신앙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자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줘서 이슈가 많이 된 적이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그 감리교의 시초가 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 대단한 분이지 않습니까? 믿음에 있어서 지금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후손들도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 감리교가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라는 뜻이거든요. 대학교에 있을 때 규칙쟁이 클럽을 만들어서 그 규칙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지킬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을 지켰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평생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 그 지역, 영국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셨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 대단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그 취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 이 여자 문제에는 굉장히 취약하셨던 분이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첫 번째 이제 비전을 품고 가셨던 미국 선교지에서 실패를 하고 돌아왔던 이유가 여자 문제였어요. 어떤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 관계가 잘 안 돼가지고 또 그것을 이제 뭐 그것만 얘기해도 뭐 설교를 뭐 몇 시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 관계에 좀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오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셔서 이제 감리교가 크게 돼서 지금 우리가 있지만은, 그리고 또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좀 공견하게 잘 쉬쉬하지만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은 뭐냐? 부인과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농담도 있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항상 말을 타고 선교를 다니셨던 이유가 와이프한테서 도망치려고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공견하게 사모님에게 많이 두드려 맞았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부부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맨날 집에 나다니는데 뭐 관계가 좋겠어요. 어쨌든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냐?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많이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관계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누군가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판단하고 그 사람은 우리가 관계를 맺든 안 맺든 우리가 하는 건 아니냐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그 중요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개입을 하셨고, 그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고, 또 그런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 또는 우리가 유익하게 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그런 때가 됐을 때 또는 기회가 됐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도요, 이 부분은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이상하게 기도를 안 해요. 그거는 내가 하는 그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내리는 결정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는 뭐냐? 인간관계일 수 있어요. 왜냐? 나와 그 사람과 주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발전하는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인간관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되는 건 인간관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필요한 사람인지 또는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인지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리고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든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나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무엘처럼 실수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라는 그 너무나도 중요한 인간관계를 맺는 그 과정에서 외모만을 보고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물론 빠르게 정정하긴 했지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새로운 왕으로 선택은 받았습니다. 그죠? 선택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내면을 보셨기 때문에. 그 내면이 어떤지는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안 적혀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이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한 만큼 다윗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럼 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러나 외모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 지금 다윗은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된 절차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고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뛰어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러기도 했고. 그런데 그렇게 야리야리하고 그냥 건드리면 톡 부러질 것 같은 그런 갈대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소년이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긴 했겠지만. 아마 아버지 이새도 걱정했을 거고 사무엘도 나름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깨닫게 되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간관계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사람을 보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있고 건강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존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적절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부족하면 채워주기까지 하시는데 우리는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항상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들이 수술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그런 인간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없으시면 그냥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이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처럼 그냥 최선을 다해서 고르고 우연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맺기로 결정했는데 잘 선택하기를 바라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무슨 뽑기도 아니고.
인간관계는요, 사탕 입에다 넣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사탕 입에 넣었다가 맛없으면 버릴 수 있지만 인간관계는 한번 맺었다가 그냥 하고 그냥 끊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게 인간관계예요.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뜻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인간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보다 더 사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잃을 게 없잖아요. 손해볼 거 없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당연히 붙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관계를 맺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도움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에게 필요한 사람, 또 내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어떤 기도보다도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자기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때부터 기도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저에게 딱 맞는 아내를 보내주세요. 저는 그때 여자친구도 아니었어요. 나에게 가장 나의 영혼의 반쪽이 될 아내를 보내주세요.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30년이 넘게. 그래서 기도를 응답받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내게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루를 끝낼 때 이렇게 마무리 하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과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사람들과 만나 다양하고 또 뜻깊고 우리에게 유익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진실을 잊지 않고 실천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